수요 경건의 시간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고 경건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도 성삼일체 하나님께만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주일 지난 3일간도 하나님께서 친히 자기 백성의 삶을 인도해 주시옵고 어느덧 11월 첫날이자 첫 번째 수요일에 변함없이 우리를 불러주시고 경건의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신 은혜를 참으로 감사합니다. 참으로 살같이 빨리 지나가는 시간들 속에서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고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깨닫고 그 교훈을 삶에 바르게 적용하고 순종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기를 소원합니다. 우리의 지나온 발자취마다 하나님의 뜻과 맞지 않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많은 일들이 있었사오니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웠던 모든 것들을 진심으로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하나님 그 크신 자비하심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사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의 삶이 늘 하나님의 존전의 자세로 하나님의 자녀의 본분과 자세에서 흐트러짐이 없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여러 환경과 상황 속에서 애쓰며 분투하는 주의 가족들, 하늘 가족들을 기억해 주시옵고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께서 늘 동행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시대적으로 참으로 어지럽습니다. 세상의 종말의 시기가 점점 다가오는 그 순간까지도 묵묵히 애쓰면서 주님만을 신뢰하며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의 빛을 비춰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정확무한 말씀인 호세아서를 이 부족한 종이 조금 풀어 해석하고 해설하게 하셨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은혜를 소망합니다. 진리의 성령께서 우리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사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말씀에 순종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찬송가 85장입니다. 통일 찬송과 동일합니다. 우리 자주 부르는 찬송이죠. 구주를 생각만 해도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 예수의 귀하신 이름은 전지에 있는 이름 중 비할 데 없도다. 잠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 알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예, 오늘도 늦은 오후 시간인데요. 오늘도 녹화를 하게 되어서 경건회를 올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호세아 3장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로 5절의 말씀을 제가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 3장 1절로 5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이 다른 신을 섬기고 건포도 과자를 즐길지라도 여호와가 그들을 사랑하나니 너는 또 가서 타인의 사랑을 받아 음녀가 된 그 여자를 사랑하라 하시기로 내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나를 위하여 그를 사고 그에게 이르기를 너는 많은 날 동안 나와 함께 지내고 음행하지 말며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 나도 내게 그리하리라 하였노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많은 날 동안 왕도 없고 지도자도 없고 제사도 없고 주상도 없고 에봇도 없고 드라빔도 없이 지내다가 그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돌아와서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와 그들의 왕 다윗을 찾고 마지막 날에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여호와와 그의 은총으로 나아가리라. 아멘. 예, 지금 목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예, 양해를 구하고요.
예, 오늘은 호세아 3장입니다. 호세아 1장에서 3장은 호세아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증거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런 은혜와 사랑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아무 이유나 조건이 없는 사랑이라는 것에 있습니다. 즉 하나님의 일방적 선언을 통해서 심판당한 이스라엘에게 부어주시는 사랑이라고 할 수 있지요. 즉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을 통해 부어주시는 사랑, 그리고 이런 은혜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름의 변화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로루하마에서 루하마로, 로암미에서 암미라는 이름의 변화를 통해 우리가 그 은혜를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므로 이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떠나게 되었는지, 또한 그리고 무엇을 가리켜 하나님이 음란이라고 칭하시는지를 잘 이해를 해야 되고요.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백성을 회복하시는지를 깨달아야 될 것입니다. 아울러 이스라엘의 범죄를 생각할 때 회복된 이스라엘이 어떤 삶으로 나아가는지도 이 단락을 통해서 이해해야만 하는 겁니다. 먼저 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호세아에게 다른 남자에게 사랑받은 여자, 즉 음녀를 사랑하라는 이상한 명령을 또 내리고 계십니다. 자, 분명한 거죠. 자, 그래서 이어지는 내용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 이스라엘을 사랑하신 여호와 하나님의 모습에 비견되는 것입니다.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진 여자를 사랑하라. 이 명령은 다른 신을 쫓아다니는 이스라엘을 사랑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언급하기 위해서 주어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다른 신과의 관계의 매개가 뭐냐? 바로 건포도 과자입니다.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매우 맛있고 귀한 음식이었고, 그런 맥락에서 건포도 과자가 상징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요라고 할 수 있죠. 1절에 사랑하다는 동사가 3번 나오는데 이 여인은 건포도 과자를 사랑하고 타인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호세아는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이 여인을 사랑했지요. 물론 사랑하지 않는데 사랑하라고 한다 해서 사랑의 감정이 듭니까? 그러므로 여기 사랑하다라는 명령어는 사랑하는 감정을 품으라는 말로 사용된 게 아닙니다. 상대를 책임지고 상대에게 신실할 것을 요구하시는 명령이죠. 사랑하다라고 하는 동사가 선지서 가운데 분량이 많은 이사야서나 에레미야서보다 호세아에서 더 많이 등장한다라고 하는 것은 의미심장합니다. 누구를 사랑하며 어떻게 하는 것이 사랑하는 것인지를 호세아서에서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아무 쓸모없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은 당신을 떠난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고 계속해서 선포하십니다. 2절은 1절에 이어 연속적으로 나열된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주시고 호세아가 그 명령을 수행하는 것이 즉각적이라는 사실을 보여주죠. 이 여인을 고멜로 본다면 고멜을 4~5대, 은 15개와 보리 한 호멜 반으로 그를 살 수 있었습니다. 20세 이상의 여인이 서원하고 이해할 때 그것을 이행을 할 때 내는 금액이 은 30세겔이었고 종의 값이 30세겔이다. 이런 점을 봤을 때 이 여인을 사오는 데 들어간 돈은 많은 액수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왜 이런 금액이 제시가 된 것일까요? 그것은 이 여인이 가리키는 이스라엘이 다른 신을 섬기며 건포도 과자를 앞에서 구했다라고 하는 말씀에서 은과 보리를 지불하여 그 여인을 되사왔다라고 말하기 위해 구체적 금액이 제시가 된 겁니다. 이 여인은 건포도 과자를 구했지만 그에 상응하는 물질이 주어진다면 누구든지 따라갈 준비가 되어 있던 그런 상황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물질로 그 여인을 꼬드겨서 사온 것은 전혀 아니죠. 여인이 필요로 하는 것이 물질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여서 참되게 필요를 채워주는 이가 누군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아가서 이 여인을 사는 것에 지불된 금액이 정확하게 나온다. 이것은 2절은 이 여인을 산 것에 대한 일종의 영수증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를 통해서 거래관계와 소유권을 분명히 하는 거죠. 호세아가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값을 지불함으로 그 여인이 호세아의 것이 되었듯 하나님도 값을 지불하셔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셨습니다. 아멘. 여인을 사온 호세아는 많은 날로 표현된 일정 기간 동안에 자신과 함께 지내되 음행하지 말고 다른 남자를 따르지 말라고 했습니다. 당연히 호세아도 그 여인에게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죠. 물론 이 여인은 이 사람 저 사람에게 팔려다녔던 경험이 있을 겁니다. 그럴 경우에 되게 오랜 시간 머무르지 않고 또 옮겨갔겠지만 호세아는 이 여인에게 많은 날 동안 자신과 머무를 것을 요구합니다.
이 관계는 상대에게 금방 실증나서 깨지는 것이 아니요 곧 버려질 것이라 예상하며 살아야 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3절은 서로를 향한 신실함으로서의 사랑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1절로 3절에 나오는 호세아와 여인의 관계에 대한 설명이 4절로 5절에 나옵니다. 바로 이 스토리의 실체가 바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라는 거죠. 4절은 하나님께서 호세아를 통해 말씀하시려는 내용을 전합니다. 많은 날 동안이라는 표현이 3절과 4절에 쓰인다는 점에서 두 절은 분명히 동일한 내용을 전달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3절의 여인은 4절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입니다. 3절에서 금지된 것이 음행과 다른 남자를 따라가는 것이었다라면 4절에서는 이스라엘 자손이 없이 지내야 하는 것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그게 뭡니까? 바로 왕과 지도자, 제사와 주상, 에봇과 드라빔입니다. 자, 주상과 드라빔이 우상숭배와 관련이 있는 것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왕과 지도자, 제사, 에봇까지 없애야 된다는 것은 이해를 필요로 하죠. 이 중에서도 왕과 지도자는 원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았지만 사람의 요구에 따라 주어진 것입니다. 근본적으로 이스라엘 왕 사사는 하나님밖에 없으십니다. 제사와 에봇이 언급되었습니다만 이 두 가지를 통해 표현하고 싶은 것은 제사제도 전반에 관한 것입니다. 제사제도의 본질 역시 하나님이십니다. 제사가 쓸모없다는 것이 아니라 제사의 본질이 하나님이시고 그 본질이신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이 본문의 요점입니다. 하나님만이 왕이시며 하나님만이 지도자이십니다. 결국 왕과 지도자 뿐만 아니라 제사와 에봇까지 다 하나님께서 실질적인 메시아 왕국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완성하실 하나님의 나라를 미리 보여주신 것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겉이 아닌 이 알맹이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거죠. 알맹이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왕 되심과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구하는 그 삶에 있는 겁니다. 음행한 여인과의 결혼을 통해서 하나님이 증거하시는 핵심 바로 하나님의 왕 되심이요 궁극적인 메시아 왕국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런 점에서 호세아서를 비롯한 구약 성경의 본질은 제사 제도의 본질이 무엇인가를 정확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구약하면 제사 제도가 중심이 된 신앙이라는 생각은 그릇된 생각이죠. 왕정 제도, 제사 제도가 구약 시대에 하나님의 유일한 왕 되심과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표현하는 하나의 방식이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것이 많은 날 동안 지속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런 상태가 일시적이지 않고 보편적인 상태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도리어 이런저런 지도자를 세우고 제도에 의존하는 것이야말로 임시적인 것이죠. 이처럼 아무런 형식도 없는 채로 많은 날을 머물렀던 이스라엘이 여호와께로 돌아옵니다. 모든 제도가 사라지자 여호와께 돌아온다는 점에서 호세아서의 음녀 이미지가 가리키는 것이 바알뿐만 아니라 일체의 제도를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2장 14절 이하에 나오는 광야 시절과 같이 일체의 제도보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의 시기를 통해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구하게 될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이 구하고 찾을 유일한 대상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나오는 그들의 왕 다윗이 가리키는 것은 확실히 메시아입니다. 다윗을 언급하는 것이 왕정에 대한 그리움과 회복에 대한 기대와는 거리가 멉니다. 그러나 이들은 나중에 다윗 왕국을 다시금 실현할 수 있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소망하므로 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지게 되고 말지 않습니까? 예수님 당시. 그런 맥락에서 이 부분에서는 하나님만을 경외하며 살아가는 시기를 상징하고 장차 도래할 메시아 왕국을 기대하게 만드는 것이므로 다시금 왕정 국가의 회복에 대한 기대는 될 수가 없다는 겁니다. 파수꾼 성도들이시여, 이스라엘의 회복은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 때문인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우리를 지옥 형벌로부터 구원하신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의 사랑을 감사해야 할 줄로 압니다. 또한 속히 죄악의 자리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신실한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찬송가 296장입니다. 예, 통일 찬송가에는 수록곡이 아닙니다. 296장. 찬송가 296장. 죄인 구원하시려고 죄인 구원하시려고 피를 흘려 주시옵고 거역하며 돌아서면
채찍으로 붙드셨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사랑 어찌 능히 감당할까. 크신 은혜 우리에게 항상 내려 주시옵고 환난 시험 당할 때도 감당하게 하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은혜 어찌 능히 보답할까. 하나님의 크신 경륜 우리 삶을 주관하고 선한 뜻을 이루시려 연단하여 주시오니 하나님의 크신 지혜 어찌 능히 헤아리며 하나님의 깊은 지혜 어찌 능히 깨달을까. 아유, 목이 여전히 좋지가 않습니다. 예, 광고 드리겠습니다. 11월의 첫날이죠. 오늘 첫 번째 수요일이기도 합니다. 현월TV 우리 진리의 파수꾼 여러분, 주일 지난 3일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잘 보내셨습니까? 지난주 토요일까지 28일까지 구예배당 정리를 다 마무리하고 또 산적한 일들, 이제 부수적인 일들이 있죠. 또 처리하는 중에 그래도 이제는 큰 산을 넘었다 싶으니까 또 집이사가 이제 바로 또 다가오고 있어요. 물론 세배당 정리 등의 일들이 이제 또 남아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그 전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천천히 연말까지 잘 정리하고 이제 옮겼으니까요. 채우면서 그렇게 2024년 새해를 맞이하는 이제 남은 2달간의 기간이 돼야 될 것입니다. 우리 파수꾼 여러분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고 또 은혜를 우리 교회와 이 목회자에게 베풀어 주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연기되었던 파밤 이제 사정상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도저히 진행할 수가 없어서 이제 금요일에 해야 되는데 파밤을 이번만큼은 목요일 하는 이유는 금요 경건회가 너무 많이 빠져버리니까 이게 또 흐름이 끊기면 안 되죠. 성도들의 어떤 경건의 시간이. 그래서 지난주 연기됐던 파밤은 내일 목요일에 8시 50분에 진행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간의 이모저모 20일간의 이모저모와 그리고 제가 오늘 알려드린 주제 여러분 이른바 교회 추천이라고 하는 주제 제가 현실적으로 좀 거기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또 조언을 드릴 수 있으면 조언이 된다면 조언이 될 수도 있고 조금이나마 티끌이나마 정말 유익이 된다라면 티끌만큼이라도 그것을 제가 전달을 하려고 하니까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내일은 또 마무리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직은 집이사까지 다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교회에서 어떤 방송 촬영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집에서 하고 있는데요. 그렇게 내일은 파밤을 보내겠습니다. 그리고 이미 공지를 미리 드렸던 것처럼 목요일 오전 방송은 없습니다. 목요일 오전 방송은 없고 파수꾼들의 밤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험악한 시대 여러분 신실한 믿음을 지키시고요. 남은 한 주간도 늘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내일 뵙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수요 경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호세아서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무조건적이고 일방적인 사랑으로 이스라엘을 회복하시는 그 크신 은혜를 바라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늘 하나님을 경외하고 신실하게 진실하게 그 사랑의 관계를 유지하고 신앙의 정절을 죽기까지 지키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늘 성령이 충만함으로 하나님께로 향하는 우리의 발걸음이 가볍게 하여 주시고 불신 세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무리들과 끊임없이 싸워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 밤에도 평안한 쉼을 주시고 밝은 새 아침을 주시며 남은 한 주간의 삶 가운데서도 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운 삶과 환경 그리고 병상에서 치료와 회복 가운데 있는 성도들을 특별히 어루만져 주시고 이들의 삶의 원과 고통을 살피사
위로하시고 회복시켜 주옵시고 늘 평안하게 하옵소서. 이 시대 잃어버린 양들, 여러 이유로 목자 없이 방황하는 양들이 주님의 품 안에서 위로와 평안을 누리며 저 천국에 대한 소망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기억해 주사 이 험악한 시대에 그 마음과 삶을 지켜 주시옵고, 여전히 영육간에 온전하게 돌아오지 않은 지체들이 있습니까? 이들이 정신을 차리고 속히 회개하고 돌아와 주님의 은혜로 온전하게 회복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속히 오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합니다. 아멘.